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보니까 참 괜히 왔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가 큰데 제가 방해나 될 거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소문이 부산까지 많이 났어요. 지금 뭐 대단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남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어디에서 사실은 쓰는 말인가 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죄를 안 지을 텐데 생각이 없어서 그래, 뭐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아내가 맨날 살찐다고 막 뭐라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삼겹살을 구워주면 우리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먹지 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먹는 걸 구경하면서 이렇게 인내를 하라는 건지.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나왔던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지나왔던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오다가 상처만 받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 이러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이 길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길이거든요. 어떻게 걸으면 좋을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총론과 같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게 아니고, 광야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출발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가는 이 길은 광야길이라고 그러지 않고 소위 말해서 그 초기 행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건을 하나 얘기해 보십시오 이러면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겠어요? 뭐 홍해가 갈리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또 뭐 무리바 물가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에 이 5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광야 생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가기 전에 생긴 5가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건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5가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개념 정리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음, 뭐라고요? 구원받음. 이 광야 생활은 우리의 인생, 뭐라고요? 인생. 그러면 가나안은 뭐겠습니까? 천국. 이렇게 물론 이제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개념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출애굽은 뭡니까? 구원받음.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은 뭐다? 인생 광야길이다. 그 다음에 인생 광야길이 끝나면 어때요? 천국에 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뭘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인생 광야길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의 인생이,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어떤 것일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총론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면 바로가 너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 경로를 그려보면 이건 바로가 강팍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낚으신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길을 가냐면 이렇게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이 지도를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가니까 바로가 어떻습니까? 아, 저놈들 광야를 못 찾아가지고 또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서 지금 저렇게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군대를 출동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 있는데 굉장히 편하고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못 가게 딱 막으시고 이렇게 돌리셨어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이 어떤 길이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죠? 둘째 줄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아유, 목사님 여기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우리 한 번씩 들어봤어요. 이 길이 어디냐면 지금의 그 가자 지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데 요 길로, 해변길로, 바닷길로 가면 한 4, 5일 만에 금방 갈 수 있는,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편하고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못 가게 막으셨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전쟁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자, 출애굽은 무슨 사건이라 그랬죠? 구원. 근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믿음을 버리고 구원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건이겠죠. 근데 이걸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혹시라도 전쟁을 보고 돌아갈까 봐 이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쟁으로 낙심하여 절대로 못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그때 젊었을 때 그 오빠랑 결혼했으면 어떨까? 그때 내가 이 대학을 갔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야, 내가 그때 그 직장만 됐어도,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우리 가족들 더 넓은 평소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물론 내 실수였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대신에 주신 길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대신에 주신 길이 어디라고 되어 있죠? 홍해의 광야길. 우리가 아는 바로 그 40년 걸었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홍해의 광야길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얌숲 이렇게 돼 있어요. 얌숲은 뭐냐면 일반적인 의미가 뭐냐면 갈대늪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해 있잖아요. 바다. 그게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이 그냥 갈대늪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적을 안 행하셔도. 그래서 자유주의 선생님들은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거 홍해가 아니라 그냥 늪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9장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 예레미야 49장 등등에 보면 이 똑같은 얌숲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끝에 바다,
혹은 우리가 아는 홍해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의 광약길은 건널 수가 없는 그 넓은 홍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주 편하고 빠른 길은 막으셨어요. 왜요? 전쟁을 보고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대신에 주신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갈 수도 없는 홍해 길이야. 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대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 보면 armed for batt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은 새벽이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쟁을 위한 대형을 지어서 나오게 하셨다는. 에? 이상하죠?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 게 뻔하니까, 세상으로 돌아갈 게 뻔하니까 절대로 못 가도록 막으셔 놓고 홍해의 길로 인도를 하시면서 어떤 대형을 지어 나오겠다? 전쟁 대형을 지어 나오겠다. 자, 이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와이프가 맨날 이렇게 살찐다고 못 먹게 하더니 오늘 삼겹살을 막 구워줘. 그럼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건지, 보면서 인내심을 연습하라고 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면 돌아갈까봐 못 가게 하셨는데 전쟁 대열을 지어 나오겠다? 그럼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가지 못한 길,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내 인생을 왜 막으셨을까?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왜 그때 그 길을 막으셨을까? 왜 그 사람하고 그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을까? 왜 그때 그 사업이 안 되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 전쟁을 보면 뭐 할까봐?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과거에 우리의 인생에 못 간 길은 어쩌면 그 길로 갔다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길을 확 여느냐 아니면 그대로 막 이 아둥바둥 하면서 사느냐 둘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훨씬 좋은 길이에요.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빠른 길이고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쓴뿌리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내가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 어쩌면 내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구나. 두 번째,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더 좋은 길을 주셨죠. 근데 그 더 좋은 길이 뭡니까? 홍해의 광야길이에요. 야, 이게 더 좋은 길인가? 여러분, 더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길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쟁을 피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막고 홍해 길로 갔는데 그 길에 전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예, 초기 행군의 5번째 사건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는 5가지 사건이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여호수아 보고는 나가서 싸우라 그러고 모세는 꼰대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 전쟁이 없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전투를 위한 대형을 지어 나오게 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전쟁을 위한 준비, 훈련을 할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출애굽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정체성도 없고 비전도 없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만 받아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물론 과장된 말인 줄 압니다. 새벽이니까 일부러 과장을 했는데 구원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에 내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 많이 훈련시키셨죠.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내 인생에 왜 그렇게 굴곡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 길을 걸어가는데, 더 좋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굉장한 신앙의 사람일 겁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깊은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동의하고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걸어가는 길은요, 산들바람 막 부는 이 자작나무 숲길이 아닙니다. 부산에 가면 올레길이라고, 갈매길이라고 멋진 길이 있거든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전쟁길입니다. 사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피를 철철 흘려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전투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참 많이 받은 질문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원래 힘든 길이죠. 광야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도 상관없어요. 원래 이 길은 광야길이고 아프고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전투를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만 받아서는 이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십니다. 참 목사님 잘 섬기시고 가정도 얼마나 자녀들을 잘 키웠는지, 아들이 하나이신데 한 번도 아들이 애를 먹인 적도 없는 그런 참 다 가진 권사님.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 남편 되시는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권사님이 너무 이렇게 참 사랑이 많으시고 두 분이 잘 지내셨는데, 이제 부랴부랴 가서 이제 권사님을 위로하고 했더니, 역시 권사님은 목사님 괜찮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고 하면 저 괜찮아요. 이제 자녀들은 다 출가한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이 뇌사 상태가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랴부랴 갔더니 그냥 정말로 이제 그냥 코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체 기증을 하니 많이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니까 돌 지난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빨리 죽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그 아들은 갔습니다. 이제 소천하고 천국에 가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장례를 다 이제 치르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이 지금 정신병원에 다니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그런 류의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늘 믿음으로.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들이 그렇게 눕고 그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을지는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센 훈련을 시키시는지, 권사님이 지금은 조금 좋아지셨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다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큰 시련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땅을 사면 땅값 올라가고, 아파트 팔면 아파트 값 떨어지고, 뭐 이런 어떤 인생을 갈구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 길을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이 길,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첫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 부른 우리에게 우리가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첫 번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의 유고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요셉의 유골이 뭘까? 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상황에 전혀 출애굽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을까? 여러분,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게 뭐 사사기에 나오는 이 뭐 나귀 턱뼈 같이 전쟁 도구도 아닐 것이고 마른 하늘에 우산 챙겨오듯이 그렇게 가져온 것도 아닐 것이고, 여러분 이걸 해석을 해내야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반드시 천국의 가나안에 당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언제 이 말을 했습니까? 임종시에. 그러니까 내 뼈를, 내 유고를 갖고 나가라, 이 말은 믿음으로 한 말이고 첫째, 그 다음에 임종시에 한 말이니까 뭡니까? 유언이에요, 유언. 자, 그러면 요셉이 죽을 때 믿음으로 한 유언이 있구나, 이걸 봐야 되겠죠. 요셉이 유언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50장에 나오죠. 창세기 50장에 이 19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그날에 내 유고를 메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게 400년 전이에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 시대가 되었고 출애굽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 출애굽기를 앞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누구에게로요? 모세에게. 그때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참으로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내용을 막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파카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파카드라는 말이 뭐냐면 찾아오시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다, 우리가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신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무엇을 유언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뭐 하시리라? 찾아오시리라, 이 말을 두 번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파카드의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40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하면 나는 파카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파카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신방하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파카드의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이번 이 부흥회 때 여러분 파카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아들이 없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심정이 통하다는 말은 이렇게 쏟아붓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붓다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파카드의 하나님으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카드 하시사 민족의 왕인 메시아를 상징하는 다윗을 주시고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파카드 하시사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파카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부흥회 때 파카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이 인생길,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요셉의 유골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의 유골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돌보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 잘 끝까지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닐걸요.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무능함을 나타낸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재원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이 인생 광야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을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새벽을 깨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갈까 말까 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길인데 파카드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광야길을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지 못하게 하신 길이 있었죠. 학업과 취업과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고 꽝 대신 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묘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하고 쉬운 길을 막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길을 주셨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이 길이 훨씬 편하고 빠른 길이지만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취할 요셉의 유골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 첫 번째는 우리가 요셉의 유골을 취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불기둥 구름 기둥 하면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수기 9장에 보면 불구름 기둥은 하나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구름같이 이렇게 있다가 밤에는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불이 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생 광야길은 지독한 전쟁의 길이고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고 날마다 목마르고 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그런 길만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 약속하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세 가지 약속이 뭡니까? 첫째, 앞서가시며, 그렇죠? 21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신다, 그 말 있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혼자 가게 안 하시고 앞서가시고 보여주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상징이 뭡니까? 불, 구름 기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불, 구름 기둥이 뭘 상징하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불과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자, 신약에서도 대표적인 사건만 볼까요? 성령이 임했을 때 무엇과 같이 임했습니까? 불의 혀와 같이. 자, 불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타요? 낼름낼름 타죠. 예, 그게 불의 혀와 같다는 말은 막 이 혀를 통해서 어떻게 막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불이 타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앞서 가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불, 구름, 기둥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요셉의 유골. 이건 뭐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광야길을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과거에 내가 왕년에 얼마나 열심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의 길을 끝까지 못 가요. 이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팩트입니다. 신앙이 좀 떨어졌네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불, 구름, 기둥으로 상징되어지는 성령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길,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길은 전쟁길입니다. 무엇으로 치르는 전쟁일까요? 성령으로 치르는 전쟁이죠. 성령이 우리의 앞서 가시고 성령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마디로 딱 한 줄로 정리를 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했대요. 교제했다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이런 뜻이잖아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는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남의 필요를 돕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도우셨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세 번째는요,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떡을 뗐다라는 말은 누가는 어떻게 쓰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떡을 뗐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맨날 이렇게 같이 먹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 깊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교인들, 성도들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기에 힘썼다. 힘썼다는 말은요, 앞에 네 개를 다 수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데 온 힘을 다 썼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검 곧 뭐죠? 성령의 검 곧 뭡니까? 말씀. 자, 그 말은 이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 휘두시는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휘두르는 검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들고 막 휘둘면요, 이 죄인아 하면서 정죄하는 것밖에 더합니까? 근데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의 검을 휘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음란함과 더러움과 분노함과 육의 것들을 다 도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운동은 결국 말씀의 운동입니다. 얼마나 우리 조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흘리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붙들 때 항상 기적은 말씀의 자리에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주셨던 이 말씀을 꼭 붙드셔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과 무엇을 갖고 가는 길입니까?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가는 길이에요. 하나라도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게 뭐가 있죠?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시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요?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인생 광야길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이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까? 예배하듯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 새벽에 엄마 찬물을 내 등에 얹어줘 이러면서 우리가 걷는 길이 뭡니까? 인생길인 겁니다. 굳이 새벽기도 안 나왔으면 용돈 안 나갔을 텐데, 목사님이 용돈 줄 사람 해가지고 또 10,000원 이상 그것도 또 나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예배하듯이 인생 광야길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는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내 생각은 너덜너덜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드리면 찜찜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나가는 거,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까? 잘 못 들으신 분 한 3분 계시네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잘 드렸나 못 드렸나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 갔더니 난 네 예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결정적인 기준, 예배이냐 아니냐, 우리가 평생 드려왔던 이 예배가 진짜 예배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이나 진실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가인도 예배 드렸고 아벨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예배고, 받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 이러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길을 예배하듯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의 방식은 그러므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라, 이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번역된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2가지로 번역이 돼요. 성령 자체를 충만하게 받으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요즘은 선생님들이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성령으로, 수단을 통해서 뭘 충만해져라? 앞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충만해져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네가 충만해져야 돼. 그래야 인생 광야길에 수많은 시련과 훈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권사님의 죽은 아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개척 멤버였습니다. 소방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죽은 겁니다. 코마 상태가 되었고 한 달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문제는 둘 다 제 제자였고 이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내였던, 얘가 정신적으로 막 이상한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자기의 삶에 그냥 핵폭탄이 떨어진 거죠.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인지 모릅니다. 아이도, 이 딸아이도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아이였어요. 그런데 얘가 자꾸 죽고 싶다는 거예요. 오빠가 먼저 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도 죽고 싶은데 목사님 저 애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미치겠어요 하면서 펑펑 우는데요, 코마 상태에 있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신과에 연결해서 저희 교회랑 연결되어 있는 그 닥터에게 부탁을 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또 약을 먹고, 이건 상담할 정도가 아닌 거죠. 자, 그러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제가 개척을 3년 전쯤에 하고 건물 없이 그냥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난해 몇 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갖게 되어서 설립 예배를 이제 작년에 드렸어요. 드리고 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주일날 아침에 거짓말 조금 보태서 5분 상관으로 그 전화가 왔어요. 5분 있다가 누가 이혼한대요. 5분 있다가 누가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대. 야, 어제 설립 예배, 입당 예배를 드리고 주일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세 통의 전화를 받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뭐 남일이라고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막 앞이 캄캄한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건 너무 생생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이 아이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온 교회 우리 자매들은 이 아이가 혹시나 또 무슨 안 좋은 일을 벌일까 봐 퇴근하면 그냥 그 자매 집으로 간 거예요. 한 달을 그렇게 하면서 온 교회가 매일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를 격려하기 시작했는데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끈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랑 놀라웠던 것은 거의 매일같이 그 아이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힘내라 그러고 같이 울고, 그냥 온 성도들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되었는지 몰라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정말 뭐 돈도 잘 벌고 안정적이고 그런데요, 조금 이제 날라리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날라리가 아니고 예배는 잘 드렸지만 뭔가 신앙적인 성숙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대화들은 나눈 적이 없고 그냥 뭐 잘 산 거예요. 집도 뭐 큰 집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친하게 지낸 이 교회에 세 커플이 있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 같이 있었던 이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언젠가 한번 이 신방을 갔는데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우리가 영적인 얘기들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우리가 그냥 놀러만 다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좀 그렇게 하자는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이 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다시 한 번 더 겸비하고 지금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매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2명이 이 예배를 보면서, 장례를 보면서 목사님의 위로와 성도들이 함께 울어주는 걸 보면서 자기 인생도 녹록지가 않고 힘든데 완전히 예수 믿지 않는 생고구마였는데 이런 위로가 있다면 나도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참 쓰린 아픔과 어려움이 많지요. 못 가게 하시는 길도 많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나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므로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힘이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있었죠.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우리에게 또 가지 못하는 길이, 또 막히는 길이 생길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길로 갔다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힘들고 광야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오히려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 인생 광야길을 갈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는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요셉의 유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인 이 말씀을 붙들므로 여러분, 내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길, 말씀과 성령으로 걷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듯이요? 예배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배만큼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 인생의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부름받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